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2장 1절로 19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긴급 상황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은 모두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명령하면 그 누가 수족을 놀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은 이 땅의 절대 권력의 상징이지요. 변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입니다. 죽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긴급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실패하고 망하면 다시 도전하여 일어날 수나 있지만 죽으면 실패도 도전도
7.8기의 기회도 아예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갑자기 불어닥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였는지 자초지종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왕이 꿈을 꾸고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면 매우 신경이 날카롭게 되고 예민해지고 컨디션에 난조를 보입니다.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꿈을 어떻게 꿨는지 꿈 내용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고 해석을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참 난감하네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꿈 내용을 말을 해줘야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꿈 내용도 가르쳐주지도 아니하고 해석을 하라고 하니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이 황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말이 법이니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대꾸할 수도 없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왕에게 겸손하게 다시 요청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어찌된 일인지 왕은 밑도 끝도 없이 막무가내고 꿈 내용은 이런 방구도 없이 5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 난감함을 어찌해야 할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지요. 아니 꿈 내용을 말을 해줘야지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빨리 해석해서 알게 하지 않으면 몸을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하네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 모두가 죽고 가문이 쑥대밭이 될 판입니다. 이러니 어쩔 수 없이 지혜자들이 논리적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말인즉슨 바벨론 정치와 역사에서 이렇게 질문한 왕이 없었다고 일침을 놓습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꿈의 내용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하게 부드럽게 왕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의 왕 앞에서 어떻게 도전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겸손하게 이야기해야지요. 잘못 말하면 당장 어명으로 죽게 되고 처형당하게 될 것이지요. 원래는 이렇게 말해주어야 정신을 차릴 텐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요. 겸손하게 왕에게 권면하였지만 효험이 없습니다. 끝내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어명이 떨어졌으니 지혜자들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궁중에서 어명이 떨어졌으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빠졌습니다. 어명을 받들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데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어봅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자초지종으로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리옥의 말을 듣자마자 이는 긴급한 상황임을 직시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한 이 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로 22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 2장을 보면 다니엘은 이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어젯밤에 꾼 꿈의 내용도 아시고 그 내용의 비밀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 주저 없이 곧바로 왕 앞에 나가서 구하였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참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담대히 왕에게 말한 내용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목숨을 걸고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의 내용과 비밀의 해석들을 가르쳐 주실 것을 믿고 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모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며 왕 앞에서 하는 이 요구도 목숨을 바쳐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꿈 해석을 못하면 죽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니엘은 이미 이를 벌려놓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왕 앞에서 내뱉어진 말이니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상황이 이쯤 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간단하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요. 여기 오늘 새벽에 기도의 삶에서 더욱 강력한 기도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중보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오늘 궁중에서 있었던 상황의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도록 중보기도와 합심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이며 기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와 합심기도의 방법입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합심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 이상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 이상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지 못할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다니엘과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으며 또한 다니엘도 밤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긴급한 상황인 만큼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날 밤에 바로 환상으로 그 은밀한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모두 알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은밀한 것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은 날이 새자마자 바로 왕에게 나아가 꿈의 내용과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응답받지 못할 기도 제목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두 응답을 받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더욱 확실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보다 더욱 능력이 있고 강력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일주일 전에 안사람이 다니는 회사에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세종시 분점에서 직원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과 저의 안사람 그리고 막내 직원 이렇게 3명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팀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분점에 막내 직원 1명을 채용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행정도시이며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교획도시라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보충하기가 매우 어려운 도시입니다. 노동 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무원 가족이라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안사람이 회사에 1년 이상 일을 하였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 경사도 겹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막내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책임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남편으로서 한마음으로 막내 직원이 채용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어제 안사람이 한 사람을 면접 보고 채용을 하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역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안사람과 저의 2사람의 합심 기도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1년 만에 팀장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게 하시고 직분도 승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높이시고 통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긴급한 상황에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은밀한 일들과 꿈과 꿈의 해석을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믿음의 사람들과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더욱 빨리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과 간증을 듣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긴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문제와 필요와 기도 제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얻어서 형통하고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